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문 교수님은 제가 THM 예배학을 공부할 때 만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스승님이시고 또 이제 지낸 세월이 좀 돼서 형님으로도 모시고 제가 아는 유일한 친한 교수님입니다. 다른 교수님하고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문 교수님하고는 아주 막역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올 때 많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교수님인데요. 교수님 맞이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TV로, 공영 TV에서 생중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때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결혼한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렸다가 이제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TV를 트니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중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우리 남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는 그런 자기의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설교란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설사 완성된 원고를 할지라도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훈련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분, 30분 후에는 설교를 마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본당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마치고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설사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좀 은혜를 못 받고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새벽에 천안에서 출발한 저한테 목사님 너무 실망했어요. 그게 뭐예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뭐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요즘 가끔씩 그런 분이 출몰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태도를 버린다면 저는 영영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8년간 미국에서 예배학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 Liturgical Studies, 이 예전학이라고 하는 과목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참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 유학 출발할 때 저희 헤어라인이 한 요 정도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8년 지나니까 지금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요, 시카고입니다. 이 시카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람의 도시, 윈디 시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겨울에 제가 경험했던 최저 온도는 영하 28도였는데요. 근데 바람의 효과 때문에 기상예보를 들으니까 바람의 작용으로 오늘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하면 바로 호흡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그 정도 기온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은 그 동네 최저가격 120년 된 저희 학교 나무 기숙사였습니다. 나무집인데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나무집이다 보니까 다른 집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아유 저기 아이들 또 혼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집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집이다 보니까 쥐가 많았어요. 쥐떼가 창궐을 했습니다. 아이가 시를 적었는데 어젯밤 우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런 시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은 워낙 좁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탁기를 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1, 2인용 포터블 짤순이 아시죠? 그걸 구입해서 이렇게 부엌에 두고 이제 부엌에 식사를 다 마치면 짤순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었습니다. 근데 밖에는 밤 한 12시에 또 영하 한 17도쯤 되는 겨울날 어느 날 밤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하이소프라노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자기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엌으로 뛰쳐갔습니다. 이제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총기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자기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래가 무더기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이렇게 탁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빨래 바구니에 쥐가 들어갔겠죠.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통도리에 넣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쥐가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헤엄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두 바퀴, 세 바퀴 되니 힘이 붙인 쥐가 잠수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잠수하던 쥐가 이제 꼴까닥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집사람이 빨래더미를 이렇게 잡아보니 뭐가 뭉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터니까 쥐가 땅바닥에 똑 하고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쥐가 얼마나 영리하든지 제가 아무리 쥐약을 놓고 쥐틀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쥐들이 너무 싫어서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제가 낸 책이 미국의 교과서로, 예배학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그런 기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철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라는 과목에,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1%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같은 강의 안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친다면 저희 성장은 영영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저는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 신앙생활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 이 과정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면을 하면, 목사님 제가 사실 소시적에 그거 다 뗐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제가 오래전에 다 마스터했어요.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배우려는 태도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들은 어느 나라 어머니일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만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셨습니다. 대장암 말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주의 종을 도와야 된다고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17년, 18년 지난 세월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어머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엄마는 아프지만 니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 말입니다. 근데 괜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침울하게 지금 앉아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8년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치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 전도 특공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려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가 자식을 낳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잘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에게 우유 먹이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답을 살짝 외치셔도 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유치원생에게는요, 이 우유를 먹인대요. 어떤 우유죠? 그렇죠.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어떤 엄마는 이런 엄마도 있대요.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면서 그런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죠? 그렇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6년간 공부를 시켜보니 느낌이 왔대요. 조금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 어떤 우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아셨어요? 예,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남아다오라는 열망을 우유 한 팩에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요, 예,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삼육두유, 수도권의 남아다오라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요, 네,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라는. 근데 여러분, 저의 억양을 들으니까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지방 사람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서울, 수도권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표를 수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편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신앙생활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익히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교회 봉사했던 경험 중요하죠. 과거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참 귀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요, 90살이 되도록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가 새벽 3시까지도 자기 화실에서 캔버스를 두고 그림을 쫙 그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경제 형편상 60 전후로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 90살까지 개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는 90살인데 성 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음악가, 이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는 80세 때 유명한 오페라 오텔로를 작곡을 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82세 때 그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이자 의료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 중반인데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분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 40밖에 안 되었다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은 그 자체로 늙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으셔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어도 젊어도 고리타분한 생각에 머물러 있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 교육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난 돌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마름질을 당하고 층에 두들김을 당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아주 이쁜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세월이 그냥 지나면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립니다. 더 이상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역사상 저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제자의 자세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참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록해 두시고 암기하셨으면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런데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어요. 그가 저를 가르쳤어요. 이것만으로 마치 스승님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실에서는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왜 개혁자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예배의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철저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면 저기 나무로 된 가림막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렐레도스라고 하는 가림막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종교개혁 당시는요, 이 사제와 평신도의 이 위계가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저 가림막 앞으로는 일반 성도들이 갈 수 없을 만큼 위계 질서가 철저한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겠죠. 네덜란드도 있었고, 독일어, 또 영국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식적인 예배의 언어는 지금은 죽은 언어라고 불리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라틴어로 이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이제 집례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사제조차도 라틴어를 못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Hoc est enim corpus meum,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제 사제가 빵과 잔을 듭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화채설에 의해서 주님의 몸과, 보이지 않는 몸과 피의 substance, 본체로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양성체를 하면 주님 임재하셨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겠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 동산교회 올 때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한 몇백 미터 밖에 이 건물이 보이는데요, 참 들어와 보니까 또 너무 좋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요, 이제 건축이 되면 건물이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무언가 이 공간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세기 지어진 저 건물, 중세 예배당 건물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예배당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배당 구조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왼쪽은요, 예배당 우리의 뒷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그란 부분이 있죠. 동그란 부분은 예배당 앞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 오른쪽 앞부분에 빨간 네모가 보이십니까? 빨간 네모 뭐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하이 알타라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눈이 좋으십니다. 번역하자면 주재단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재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설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가톨릭에서는 저걸 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희생제사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미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희생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온전히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개념을
담은 제단이 하나만 있어도 좀 그런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사이드 알타라고 보이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게 한 몇 개가 눈에 보이세요? 여러 개가 눈에 보이십니다. 그죠? 왜 예배당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면은 이제 예전 성당에 가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 왜 그렇게 사이드 알타를 많이, 부속 제단을 많이 지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죽은 가족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혹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면벌부를 사서 아주 좋은 사제를 데려다가 사이드 알타에 가서 죽은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빌어주면 연옥에 빠져있던 그 가족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보속교리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창고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기도와 성인들의 공로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면벌부를 구입해서 기도해주면 그 공로가 가족에게 전해진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 말입니다. 면벌부를 구입한 성도들은 이제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하는 거죠. 내가 구입했기 때문에 나와 가족은 구원받았고 천국으로 간다 하는 그 거짓된 안정감이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못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성도들의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자라가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개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자리에 제단이 있거나 교회가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제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저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나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믿는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내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어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날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발로 이전에 와서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는 훈련을 차원에서 받읍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이 제자의 자세로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두 힘을 합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